51편 2절 말씀 우리 같이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편 51편 2절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51편 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저는 오늘 이 두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이 되어지면 저도 말씀을 전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 회의도 하고 교제를 하는 시간을 이제 보냅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게 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인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행복 지수가 높은가 낮은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가? 행복한 성도인가를 질문하고 이렇게 생각해 봤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반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행복할까? 우리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들은 우리 주일학교 부수를 사역할 때에 정말 행복해서 사역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확장해서 시켜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 행복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삶 가운데에 내가 정말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오전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정말 행복함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의 모습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행복한 교회의 공동체의 지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지를 보려고 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교회는 마치 사랑에 빠진 여인들과 같다는 것이죠. 이런 초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모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가정으로 흩어졌을 때도 그곳에서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또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누가 모이라고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매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이렇게 규율이나 율법으로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는 서로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교회는 오래 성도들이 머무는 교회죠. 반대로 불행한 교회는 무엇일까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고 싶고 불행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영락 없이 사랑에 빠진 여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여인들이 우리가 연애할 때에 헤어지기 싫어서 집에까지 데려다 줬다가 또 다시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같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고 가고 하는 시간에 헤어지기 싫어서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 행복함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이죠. 이런 또 교회의 성도들의 행복의 지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드러납니다. 내가 너무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말로써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우리 서울에 이제 이사를 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왕십리 성동구에 있는 맛집이 어딨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질문을 받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기 가보면 저쪽에 맛집이 있는데요. 웨이팅 기다린 시간이 최소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고요. 그 집의 음식은 얼마나 맛있는지 막 저한테 막 시간을 붙잡고 소개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무엇인가 행복하고 기쁘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집에 이제 둘째가 요즘에 80년대 90년대 음악을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요즘 아이들은 막 이렇게 힙합, 랩 이런 음악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아이들한테 아빠 음악 클 때 노래 한번 들어보라고 막 들어보니까 막 시시하다고 안 듣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한 달 전인가요? 저희 둘째가 아빠 80년대 90년대 음악이 진짜 음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가사 하나 대중 가사들이 이별과 사랑의 이런 노래잖아요. 그 막 사랑이나 이별 이런 노래가 자기 마음 가운데 막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7, 80년대 노래 들으면서 아빠 신승훈 노래 아니냐고 알지 이렇게 같이 부르기도 하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기쁘고 행복한 것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전하고 싶은 것이죠. 이런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몸담고 신앙생활한 이 교회,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막 자랑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이런 좋은 찻집에 만나서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내게 새 힘과 소망을 주셨던 그분에 대하여 막 자랑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것이 행복한 교회와 행복한 성도의 지표인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 주어지는 두 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 행복전도축제 또 행복한 사람들의 가을 미션들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말씀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행복하다면 내가 가는 공동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구역을 만들 수 있음을 이러한 원리에 따라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안식입니다. 안식, 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 행복이 무엇이라고요? 쉼, 안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이런 시편 38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시편 38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무거워 뭐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거운 짐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200kg가 넘는 짐을 이고 걸어가라고 하면 그 사람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kg보다 더 무거운 짐이 우리 머리에 있는데 그 짐이 무엇이냐? 죄의 짐이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아 그 짐이 무엇이냐? 죄의 짐을 이야기하는데
이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자들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행복의 조건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일까요? 그럼 이런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보다 잘 사는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부유한다고 해도 이런 그 나라의 자살률은 우리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사람은요, 먹고 사는 그러한 육체적인 동물이 아니라 영적인 동물로서, 여러분,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를 머리에 이고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죄의 무게를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심으로 그 죄로 인한 죄책감과 죄값으로부터 우리를 참된 쉼과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음은 받는 첫 번째 복, 쉼과 안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짐으로부터 참된 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라고 했습니다. 나는 죄와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게 짓는 죄, 모르는 죄, 이런 모든 죄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죄를 율법의 짐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율법의 대표가 되는 십계명, 이 십계명의 이 무거운 짐을 우리는 지고 살아갑니다. 십계명에 있는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제약을 우리는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런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죄책감과 실패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죄책감, 실패감, 그러한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당시에 율법의 조항을 더 세분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장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이 율법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인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할 때에 복을 받아, 이렇게 하지 않을 때에 저주를 받아. 이러한 모든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고 가는 율법의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실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참된 안식, 쉼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의 육체가 편한 것만 생각합니다. 목사님 주일날 더 바빠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안식과 쉼은 우리의 육체가 단순히 쉬는 그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경험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죄의 짐을 이어지고 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안식하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의 짐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의 축복,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행복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런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도교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참된 쉼, 이 안식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왕도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이 쉼과 안식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왕도교회가 주님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로 세워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참된 주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참된 안식을 쉼을 주셨는데요. 이런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우리 남장로교 소속인 유진별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편지를 적었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에 우리 유진별 선교사님이 자동차를 몰고 이제 시골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포장이 안 된 도로였으니까 비포장 도로이죠. 근데 선교사님이 가는 방향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십니다. 유진별 선교사님이 가는 방향이 같으니까 그 할머니를 당신이 자기 차에 이제 태워줍니다. 그런데 차를 탔던 할머니가 머리에 졌던 무거운 짐을 바닥에 내리지 않고 계속 머리에 이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이죠. 유진별 선교사님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비포장 도로, 커브길이 있는데 할머니가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이고 가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유진별 선교사님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할머니, 머리에 이고 있는 무거운 짐을 바닥에 내려놓으라고. 그래도 괜찮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차 타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머리에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냐라고 목적지까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목적지까지 갔다는 것이죠. 유진별 선교사님의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고요? 안식입니다. 쉼입니다. 이 쉼은 이런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참된 쉼,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과 쉼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할머니처럼 무거운 짐을 жил고 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신앙의 삶이 이런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영적인 쉼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왕도교에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기쁨의 희락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런 여기 기쁨과 희락은 두 가지 차원에 있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입니다. 시편 51편 12절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이제 죄를 범하고 난 다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성적으로 범하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다윗의 삶 가운데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이런 이 22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안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통하여 그 심령 가운데에 자원하는 마음이 식어지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구원의 기쁨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구나. 자원하는 심령이 내가 환경이 좋기 때문에, 내가 의지가 굳기 때문에 내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삶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다윗이 깨닫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성도에게 어떤 기쁨이 있냐면, 바로 어떤 복이 있냐면 바로 이런 구원의 기쁨과 희락과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 복음성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없다는 것이 6개가 나오잖아요.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삶 가운데에 없는 것이 투성이었습니다. 무화과나무도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요.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고 희락하는데 그것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이라고요?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내가 구원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바로 기쁨, 희락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에서 기쁨은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이런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 성령께서 오시는데요, 이런 내 죄가 해결되었다는 증거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보증으로 오십니다. 이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잖아요. 지성소 가운데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성소까지였습니다.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가 있는데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이런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여러분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도 거룩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지성소 안에서 죽게 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지성소에 죽었던 대제사장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사람이 대제사장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들어가면 끄집어내기 위해서 들어갔던 사람도 죽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한 발에는 딸랑이를 이제 차고 들어갑니다. 한 발에는 줄을 엮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살아있으면 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면 대제사장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 일들을 하게 되십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면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 죽지 않았구나. 근데 이런 방울 소리 듣지 않으면 대제사장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죽게 되어지죠. 그럴 때면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다리 한쪽에 있는 줄을 끄집어내어서 지성소 밖으로 이제 끄집어내게 되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이 휘장이 하늘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지성소 앞으로 나오라. 우리 복음송에 있잖아요. 지성소 앞으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소로 나올 수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내가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나갈 수 있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령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올 때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이 맺혀지는데요, 이런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희락, 기쁨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복이 바로 희락,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조번 전에,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찬송을 했습니다. 왜 기쁜지, 왜 감사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다음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과 희락이 충만하게 맺혀짐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희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 내 심령 가운데 이게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과 희락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얼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는 얼굴의 표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딱 이런 표정이죠. 얼굴에 딱 써여져 있습니다. 나 건들지 마. 교회 나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는데 내 얼굴에 써요. 건들지 마. 이런 모습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희락과 기쁨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지 않는 것이죠. 이 성품은 내가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환경이 좋으니까 내가 구원의 기쁨으로 만족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맺혀지는 삶의 행복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없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없고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지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라 주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여 희락의 삶으로 주님 앞에 맺혀지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저절로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 안에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로서 희락에 맺혀주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삶의 구주가 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내 심령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것이죠. 늘 기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는 꽃을 봐도 기쁘고요. 길가에 거하는 장미, 가시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시작에 왕도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은 행복할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는 우리 왕도교회를 목회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목사입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예. 예. 아멘 하겠어 뭐 하겠습니까? 예. 왕도교회 목회하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행복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전에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이 세상에서 방황하던 나,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주시고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남으로 저에게 주셨던 이 행복을, 이 감사를, 이 기쁨과 희락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목사님 그렇습니다. 나도 주님 목사님 말씀했던 말씀처럼 예수님 믿을 때에 내 가운데에 안식과 기쁨을 통해서 행복한 성도임을 알게 되어지고 그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깨닫고 함께 알게 되어질 때 이것이 목회자의 기쁨이고 행복이죠. 저는 우리 왕도교회를 목회하면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의, 이 복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먼저 행복한 성도가 되어서 이 행복한 심령으로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행복한 성도가 행복한 구역을 만들고 행복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다윗이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복한 성도 함께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희락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행복의 바이러스를 증거하는 우리 심령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